잠깐 지금 이제 상황 말씀드리고 기도할 텐데요. 한국 상황 보시고 실망스럽지만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흔히 좌파 우파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공산주의를 적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우파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 이후에 자본주의적 질서를 체계화하면서 나왔던 것이 우파 이데올로기다 보니 조금 더 성경에 가까운 체계가 우파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적이다 우파적이다, 한국의 이념 지도를 편의상 이렇게 나눈단 말이죠. 원래 우파가 이기기 어렵습니다. 좌파들은 연대를 하고 연합을 하죠. 언제나 그렇죠. 그래서 우파들이 역사적으로도 연대하고 연합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우파들이 끌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 우파의 가치가 성경에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좌파들은 민중의 힘, 대중의 힘을 가지고 서로 힘을 합치죠.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들은 세력이 많고 조직이 탄탄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왜 우파적 가치가 이겼냐면 연대도 안 하고 연합도 안 하고 힘을 합칠 줄 몰라요. 한국의 이른바 보수 세력도 보면 전혀 힘을 합칠 줄 모르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파가 단합을 한다면은 남북 통일보다 더 어려운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기대하실 필요가 없고, 왜 한국의 이른바 보수 정치권은 저 모양 저 지경이냐? 원래 그런 겁니다. 그것도 기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좌파는 언제나 조직적이고 치밀합니다. 인간의 계획으로는 최상급으로 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언제나 우파적 가치가 결국에는 승리하는 것은 이게 성경적 기준에 조금 더 맞기 때문인데, 연대하고 연합해서가 아니고요. 어떤 지도자가 나오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지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조직적이고 치밀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응하는 이른바 우파라고 하는 곳은 너무 허술하고 때로는 엉망진창으로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그 사람이 평정해버립니다. 모세가 유대 백성 구할 때 무슨 조직을 하고 단체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기름 부어서 유대인들을 구하죠.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언제나 모세를 대적을 합니다. 원래 그런 거예요. 좌파적 가치라는 것은 인본주의다 보니 포퓰리즘 형태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죠. 요셉이 유대 백성들을 구할 때도 하나님이 그로하여금 꿈꾸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 보면은 보수 정치권이 엉망이다. 그거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겁니다. 한국에서도 해방 직후부터 우파들이 연합을 해본 적은 없어요. 좌파들은 언제나 연합을 합니다. 연대를 하고. 그러나 우파들은 서로 다툰단 말이에요. 잘난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한말에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를 꿈꿨던 이승만이라는 한 사람을 일제 35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마치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처럼 13년 동안 요셉을 옥살이 시키며 훈련시켰던 것처럼 이승만을 훈련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만든 뒤에 이 이승만 혼자 대한민국 세우게 한 거예요. 박정희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상몽교회에서 성가대 지휘까지 했던 기독교적 가치를 알고 있던 사람이죠. 퇴임 후에는
교회 나간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했던 사람인데 어쨌든 박정희도 기독교인들을 중점적으로 중용을 했죠. 그리고 박정희 정부 시절에 한경직 목사님이 광장기도회를 주도를 하면서 한국의 국민들 불평불만을 광장의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치환시켰던 분이 바로 한경직 목사님이죠. 대한민국 근대화의 가장 큰 공모자 중에 한 명을 뽑자면은 지도자가 박정희였다면은 그 배후의 영적인 흐름을 끌고 갔던 분이 한경직 목사님이죠. 박정희가 이승만이 정상적인 선거제도를 통해서는 절대로 당선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대중들의 연합이나 군중들의 결합을 통해서 옹립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꽂은 거예요. 하나님이 꽂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고 해서 뭐 이러냐, 이거 원래 그런 겁니다. 그거 가지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원래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카리스마적 인물이 나올 만한 충분한 조건이 성숙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는 어떤 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는 어떻게 열리겠어요?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그는 거죠.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쫓아가고 어린 양만 쫓아가는 자들이 있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시대를 바꾸시는 거예요. 쓰나미를 부으셔서 사람들이 아무리 연대하고 아무리 연합해도 아무리 그래봐야 말짱 노름묵입니다.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해봐야 그야말로 주님 앞에서는 먼지 같은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시대를 바꿔버리면 이 숨겨져 있던 사람들, 하나님 마음 품는 사람 몇 사람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복음 통일시키실 거예요. 선교왕국 만드는 겁니다. 한국 정치권이 아무리 늪속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거 보고 이거 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많이 모으고 조직을 강화하고 이거 인본주의적인 거죠. 우리의 몸도 아니 우리는 이러한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 앞에서 우리 카리스마, 세상 말로 그렇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죠. 우리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떻게 서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더 다가가느냐. 우리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하나님이 평양의 우상숭배체제를 무너뜨리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다가가면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쓰기에 적합한 사람들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때 턴오프 시키는 거예요. 평양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의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고 사람이 많이 모으고, 제가 이런 기도에도 공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면 뭐 할 겁니까?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겠다, 주님과 연합하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겠다,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선택을 하는 사람들께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셔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게도 하시지만, 그러나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반드시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멀리 갈 것도 없이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박정희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성경적으로 율법적으로 산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선교하고 열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백성들이죠. 그래서 제국주의 국가가 아닌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나라를 만들고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이 나와야죠.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나올 수도 없고, 그런 사람들 몇 명만 나오면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실 거예요. 알아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무너뜨리실 겁니다. 온갖 어둠의 것들이 다 폭로되면서 스스로 무너져 버릴 거예요.
이 역사가 그렇죠. 절대로 20만 원 선거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당선될 수 없다니까요. 박정희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선거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생각이라는 건 언제나 유괴 생각이 지배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중남미 보십시오. 지금 다 또 좌파 정부가 먹고 있잖아요. 포퓰리즘으로 나라가 망해가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국민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게 대중민주주의란 말이죠. 이런 방식으로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선 사람들이 나오면 지금 정치권 다 청소해 버리실 거예요. 자, 잠깐만 상황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한미 동맹 이상하다는 건 잘 아시고 계실 텐데, 자, 한미 안보협의회 SCM이라는 게 11월, 이게 한번 2주 뒤에 열린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여기에서 한미동맹 위기관리각서라는 것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이 위기관리각서, 한미동맹의 이쪽에 한미 간의 양해각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반도 유사시라는 표현에 미국 유사시라는 것을 덧붙인다. 무슨 얘기냐? 한반도 유사시에 한미연합군이 활동하고 된 것을 이제 미국의 유사시에도 활동한다. 예를 들면 호르무즈 해협 같은데 미국이 필요로 할 때 한국군도 참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다라고 미국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한국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요구일 수가 있습니다. 이라크 파병도 안 가고 아프간 파병도 안 가는데 전투부대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미연합사라는 걸 이번 정부가 사실상 해체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해체되면서 미국은 오히려 한국에게 더 부담스러운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국이 이걸 받기 어렵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요구하고 있어요. 자,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하는 첫 번째 요소가 됩니다. 이 위기관리각서를 이런 식으로 개정하겠다라는 미국의 요구를 한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양국 관계는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죠.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방위 분담금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대가로 주는 돈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고용을 위해서 구매를 위해서 한국에 다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1조 정도를 쓰는데 이거를 70조로 올려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조정을 할 때 매년 한단 말이죠. 이번에 방위비 분담금 조정을 할 때 70조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2조 원에서 상당액을 증액하려고 할 텐데 이것 역시 한국 정부가 받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럼 또 한 번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잘 아시는 GSOMIA를 우리가 철회했는데 이 GSOMIA라는 것은 북한과 중국이랑 공통의 적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정보를 교류해줘야 공통의 적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즉 주한미군 28,000명도 지킬 수 있고 미국인 20만도 지킬 수 있으니 한국과 일본이 군사정보 정도는 공유를 해달라고 미국이 요구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깼습니다. 깨고 났더니 국무부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미국 병력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만일 GSOMIA라는 걸 계속 깨게 놔둔다면 주한미군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 이거 주한미군 철수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나올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한미동맹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세 가지 형태로 올해 말에 표출이 되는데 마침 맞물려서 이른바 시민단체 형태로 뜨고 있는 반미단체들은 빨리요 위관리각서 폐기해라. 한미소파 자체를 폐기하고 주한미도 철수시켜라 라고 주장을 하면서 한미동맹은 큰 틀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여기에 대한 정부 여당 입장은 당연히 북한과 중국이 미국과 일본이 생각하는 주적 체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주적이 아니라 우리의 민족 내지는 그 뒤에 있는 우호적인 나라라고 여기다 보니 나오는 발언 역시 미국이 요구하는 것과 굉장히 온도차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미동맹은 상당한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옹호하는 발언들이 이 민감한 때 한미동맹이 어디로 가느냐, 가장 민감한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북한에 대한 발언들이 미국 입장에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수준일 수밖에 없겠죠. 자, 며칠 전에 국가안보실장 하는 분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한국 안보에 위중한 위협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서 논란이 됐어요. ICBM, 여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고 미국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미국의 치명적 위협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라고 하는 THAAD이라는 것으로 날리게 되는데,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에서 날릴 때 보면 이동식 발사대 위에서 날리는 게 아니라 밑에서 내려서 날리더라.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로 발사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군사적으로 무식한 얘기죠. 위에서도 날리고 밑에서도 날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북한은 이동식 발사대 THAAD라는 거를 이미 날릴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이걸 안보실장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발언을 한 겁니다. 우리 대통령 어머니 상중에 북한이 도발을 해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라고 국회에서 질의가 나오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 청와대를 복귀한 후에 발사했다라고 북한을 편드는 발언을 했죠. 그리고 이게 이제 평소에 나와도 논란의 소지가 많지만, 한미 동맹이 조정이 되고 조율이 되는 가장 민감한 때 나오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신들 어느 편이야라고 심각한 의문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건 이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 발언들이 인용이 된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 아닌가라고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미사일 실험을 자주 하기 때문에 북한이 비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의 평화기획 비서관이라는 사람은 이 쥐소미아는 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도 이거 다시 복구하는 거 어렵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었죠. 8월 달에도 청와대 평화기획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평화 프로세스가 순기능으로 진행하게 되면 한일 정보 공유의 수요가 떨어진다. 한마디로 쥐소미아라는 건 복원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 하는 분은 지난번에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북한은 핵실험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평화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굳이 쥐소미아라든가 한일 군사정보 교류 협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반증하기 위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이게 완전히 사실관계하고 틀린 얘기죠. 북한이 핵실험 했죠. 이번 정부 들어서서 가장 크게 했습니다. 2017년 9월 3일 날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가장 폭발력이 강한 형태로 했는데, 이런 것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평화가 왔다라고 좋아하고 있지만 미사일 발사는 이번 정부 들어서 21번 달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5번 달렸고요. 한미 간의 동맹 체제가 조율되고 있다, 조정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돈도 그렇고요. 해외 참전 요구도 그렇고, 우리로서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들 오히려 수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높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나오고 있는 열매들은 한미 군사훈련, 북한이 미사일을 이번 정부 들어 21번을 날렸고, 북한만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영공 위로 7월달에 러시아하고 중국 폭격기들이 몰려오고, 방공 식별구역으로는 중국이 20번, 러시아가 21번 몰려왔어요. 근데 계속 중국과 러시아가 쥐소미아라든가 한미동맹 훈련 자체가 중단되고 있는 걸 보고 이 틈새를 파고들고 있는데, 12월에 예정되어 있던 한미 공중훈련 비즈니스 에이스도 다시 유예하고 사실상 중단하기로 또다시 결정이 됐더라고요. 여기에 9.29 군사합의, 남북 간의 지난해 9월 19일 날 군사합의가 채택되면서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 중단한다라고 합의를 했죠. 그러다 보니 284km 철책선도 우리는 다 띄어내고 있고 8,299개 군사시설도 비우고 있습니다. 이 9.29 군사합의,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겠다라고 우리가 먼저 무장해제를 하다 보니, 자, 얼마 전에 성남시에서 있었던 콘서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이거 아마 인터넷에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 성남시에서 남놀이 북놀이라고 콘서트라는 걸 했다고 하는데, 북한의 민요나 북한의 노래를 발표하는 사람이
희한한 옷을 입고 나왔어요. 좀 확대해 보면은 김일성 인쇄가 되어 있는 옷을 입고 나왔죠. 그러니까 북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해서 일부러 저걸 입고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갈 때까지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들, 이게 정체성, 대한민국 정체성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건데 요즘 자유한국당이라는 야당에 대해서 보수층도 불만이 굉장히 많죠. 아니 이렇게 되고 있는데 뭐하고 있느냐라는 반문과 의혹들이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조국 법무장관 논란 과정에서 표창장을 줘서 아니 조국이라는 사람이 물러나게 된 것은 일부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고 여기에 애국자들이 광장에 몰려 나오면서 격렬하게 항의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자유한국당 사실상 한 게 없다고요. 이 사람들이 뭐 특별히 기여한 것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잘했다고 표창장을 주고 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3선 이상, 국회의원 3번 이상 했던 중진들은 워낙 지방선거 때 참패를 해서 다시는 안 나간다 그랬다고요. 근데 이 양반들이 다음번 총선에 안 나간다 그랬는데 한 명도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 금배지만 지키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당연히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여당 쪽, 집권당 쪽에서는 이철희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15명에서 본인이 안 나간다 그랬어요. 다음번 총선에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출마하지 않겠다. 이게 실제로 나가든 나가지 않든 말이죠. 자기들은 쇄신하고 있다는 대중적 이미지를 주는 데는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요. 이 보수 야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리 지키는 데만 연연을 하고 우리 사람들은 쇄신하고 있다. 이런 대중적 이미지를 주는 데는 너무 효과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있죠. 패스트트랙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3가지 법,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 검경 개혁 입법이라는 거. 이 3가지 법이 통과됐을 때 실제로 얼마나 치명적이 될지 한국의 자유와 인권에 대한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법 통과되는 것을 수수방관한 게 자유한국당이죠. 4월 30일 날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될 때 이때 몸싸움을 했어요. 근데 몸싸움을 한번 하고 나니까 경찰에 입건이 돼버린 거예요. 무대기로 입건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만일 입건돼서 기소가 되고 처벌을 받으면 내년 총선에 출마를 못해요. 그리고 이 다음에 8월 28일 안건조정소위원회라는 데 통과하고 8월 30일 날 정치개혁 특위라는 데를 여당이 날치기 합의 없이 통과시키는데 여기에서 또 나섰다가는 내년 총선에 벌금 먹고 못 나갈 것 같으니까 한 사람도 안 나선 거예요. 막지를 않은 거예요. 뭐 공수처니 뭐니 막을 생각이 없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 뭐 내년에 개헌이 되고 그 다음에 종전선언 평화체제 나오고 연방제 통일로 들어간다 그래도 이 양반은 막을 생각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이런데 진짜 공수처 같은 게 무시무시한 법이 나와서 판사, 검사를 수상하고 기소할 수 있는 무지막지한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까지 나오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안 나서죠. 나설 리가 없죠. 어제도 이건 현실입니다. 구의군사합의 같은 것도 말이죠. 지난해 통과했던 구의군사합의 이건 한국의 안보 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대한 주권을 북한에 대응해서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뭐 자유한국당에는 국회의원들이 의원직을 던져서라도 안전보장에 대한 문제니까 이건 막아내야 된단 말이죠. 무효화해야 된다라고 나서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무감각합니다. 그리고는 내년 총선 아니면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뭐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벌금 받고 공천 못 받을까 봐 나서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인재 영입한다고 하는 것도 보면은 박찬주 장군인데요. 자, 이 양반이 넣느냐 안 넣느냐 1번으로 넣었다가 빼버렸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넣지 말든가. 넣었다가 빼버렸는데 이 공감갑질이라는 것도 언론에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지만 사실은 무죄 판결이 다 나온 거죠. 자, 그런데 1번으로 실제 인재 영입 1번으로 나온 사람은 지난번 탄핵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너무 부끄럽고 나라망신이다라고 SNS에 글을 올리고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국민 눈물 촛불 이분이 썼던 표현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정책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분을 이재명이 위로라고 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보수적 가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의식도 없고 이걸 지켜내겠다는 의지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이걸 기대할 수는 없다고요. 개꼬리를 아무리 3년 동안 땅에 묻어놔도 이게 환구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사람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 거기 때문에. 이자스민 의원이라는 예전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례대표였던 분이죠. 이분이 정의당으로 당적을 바꿨어요. 그래서 인재를 빼앗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분은 원래 자유한국당에 맞지가 않는 분입니다. 주장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예전에 문창극 총리 지명자가 나왔을 때 중앙일보 논설위원 하다가 이분이 기독교적인 현대사 해석을 하는 온누리교회 강연을 가지고 KBS가 악마의 편집을 해서 마치 일제시대나 6.25 전쟁을 정당화하는 것처럼 얘기했다고 왜곡을 했어요. 이건 완전한 왜곡이거든요. 제가 하는 것보다 톤을 한 20%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가 이런 편집을 해서 왜곡을 해버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명을 했던 걸 철회했습니다. 국민을 설득하는 대신. 그런 다음에 이자스민 의원이라든가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초선 의원들이 연명을 해서 빨리 문창국 총리 지명자 내쳐야 된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본인에게 했던 여러 가지 차별 행위, 우리 외국인으로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있겠죠. 이에 차별금지법하고도 연결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활동들 사실은 원래 정의당의 정체성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은 이런 사람들을 비례대표로 지금까지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많이 이제 논란이 되는 국대 떡볶이 사장인 분이 이분이 완전히 보수 반공 성향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기독교인이고요. 부패하고 무지하고 무능한 한국당은 제대로 망할 것 같다. 아직 철저히 망해야 된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얘기에 뭐 동의는 안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지 공감하는 면이 있어요. 얼마나 오죽하면 저럴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부패했다라는 게 이 정말 자유한국당이 더 부패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거는 좌파 쪽에서 얘기하는 프레임인데 어쨌든 이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정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보수 정치권의 심각한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뭐 공천 과정에서 어떻고 영입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 정체성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접근할 생각 자체가 없는 겁니다. 미국과 세계는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11월 1일 날 미국이 국가별 테러 보고서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란, 수단, 시리아와 함께 북한의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했어요. 이게 세계가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북한 정권은 안 된다. 이 한국이 만들어 놓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저 체제는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떤 여러 영역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테러 지원국, 지원금지 대상으로 재지정을 10월 달에 됐다고요. 북한 정권은 안 된다. 미국의 상원의원들은 계속 연명해서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지속해야 된다고 연신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집권 여당은 그렇다 치고 원래 그러니까 왜 야당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하냐고요. 후위군사합의 폐기해야 되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최대 압박을 해야 된다. 왜 이런 얘기를 미국은 하는데 우리는 안 하냐. 핵무기 미사일이 이 지경이 됐는데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20경기 됐는데 한국이 정말 놀라운 거죠. 했다 그래도 물어보면 그럼 어디 저 성명에 뭐 부대변인 성명에 찾아보면은 한 30분 검색해가지고 한 줄 나와요. 한 달 전에 한마디 한 거. 이 국내 정치에 함몰돼가지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성에 대해서 몰각을 하고
자, 7월 달에 미국 하원이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 법안을 2건을 추진합니다. 왜 한국 의회에서는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 법안을 안 만듭니까? 왜 제재해야 된다는 성명을 안 내냐 말이에요. 우리 문제잖아요. 우리 문제잖아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문제라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북한에 대한 문제란 말이죠. 근데 왜 이게 SNS에는 뭐 김일성 배치 단다고 이런 거나 올리고 왜 진짜 해야 될 얘기를 안 하냐 말이에요. 이거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북한과 커넥션돼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북한 얘기를 하면 비판을 받거든요.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안 하는 건 기본이고 자유한국당이라는 정당의 중진 의원 외교위원장 하는 분이 우리 대통령 모친상을 당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북한에 대해서 남북관계 개선에 노력한 문 대통령 모친상에 조문다는 거예요. 아니, 북한에 대한 제재를 얘기하고 압박을 얘기하고 봉쇄를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개선했기 때문에 아니, 이렇게 훌륭한 대통령에 대해서 왜 조문을 안 보내느냐라고 저거를 자유한국당 외교위원장이라는 분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북측에서 고위급 인사가 조문을 오고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튈 필요가 있다. 아니, 지금 대화할 때입니까? 이 대화가 뭐예요? 평양 체제에 대한 지지, 지원, 강화 정책들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이라는 걸 맺으면서 이른바 남북 대화의 물꼬를 텄다 그러죠. 무슨 결의였습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이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는 북한의 정치 용어 서전에 나오듯이 노동신문에 계속 기록되듯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라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실제로 한미동맹이 해체되고 있는 사인들이 누적이 되고 있잖아요. 말은 한미동맹 강화시키자고 하지만 행동은 전혀 반대라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럼 이 야당이 말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경제정책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안보는 그러시고 깨져버리면 수습이 안 된다고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시장경제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와 대륙의 세력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힘만으로. 워낙 어둠의 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동맹이라는 게 있어왔고 우리의 복음 통일에서 선교하는 나라 되려면 한미동맹은 계속 필요한 거예요. 통일이 돼도 일본이 우리보다 영토가 2배가 넓어요. 인구도 2배 많습니다. 통일돼도 7,500만이고 일본이 1억 2천만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근본적으로 깨지고 있으면은 우리 한미동맹이 깨져버리면 대륙으로 붙어버린다고요. 대표적인 열매가 연방제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신한국당에서 이 연방제 통일 비판하는 건 나와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뭐라고 해도 막지 않을 겁니다.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한 번도 비판한 적 없어요. 아니, 그거는 예전에 관념적으로 얘기할 때 그렇다 치고 이제 진짜 한다 그러잖아요. 안 막아요. 이래만 잘했다 그러는데 지금 남북관계 신당이라는 사람들. 정말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의 문제는 뭐냐면요, 잔인함, 이기적입니다. 집권 여당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유엔에서 북한 인권 정례검토 보고서 UPR이라는 걸 채택을 하고요. 9월 달에 미국 상원의원들이 성명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철폐. 왜 한국 의회는 이거 안 합니까? 왜 지방의회에서도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이른바 보수 정치권, 보수층이죠. 만나보면 아주 벌써 보수인 상태예요.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이 보수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권력을 지키겠다는 것은 너무 슬프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본주의 시대라는 것은 이 하드웨어를 지키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프트웨어거든요. 프로테스탄티즘 주의라고 막스 베버가 얘기할 거예요. 이게 깔뱅이 얘기하고 근대 많은 자본주의 학자들이 정당화시켜 놓은 겁니다. 하드웨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것은 기독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한 더 중요한 정신적 가치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려고 이 땅에서 사치하고 탐욕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근검절약하며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북한을 여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체제 자체를 부정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신적 가치가 있다. 소프트웨어다. 이게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한국의 자본주의를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여기 없는 거예요. 기독교 전통이 약하니까. 우리 이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하는 대가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풍요와 번영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이 풍요의 열매, 번영의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사용돼야 돼요. 우리 이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풍요와 번영은 북한을 열고 선교하는 나라 만들기 위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자본주의를 지키겠다는 이른바 보수 세력들은 제일 먼저 얘기해야 될 게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해체해야 된다. 대한민국 헌법 3조 4조에 나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가장 강하게 주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반대되는 정치범 수용소를 철폐해야 된다. 이 얘기를 가장 강하게 보수 정치권이 해줘야 돼요. 한 번도 안 합니다. 근데 미국은 한다고요. 기독교 정신이 아직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을 하라고 성명을 냅니다. 지난해 11월 달에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또 결의안을 냈었어요. 정치범 수용소 철폐하라고.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 철폐하고 기독교인들 공개 처형 중단하고 이게 그냥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슬로건이 아니고 실제로 정치적으로 미국에서는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안 하는 겁니다. 이 가치와 본질을 지킬 생각을 안 하니까 정반대되는 가치와 정반대되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주체 사상파들과 여기에 영향을 받은 세력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해 들어가면은 타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김정은이 탱크 몰고 내려와도 마찬가지로 겁니다. 북한에 대해서 17년 연속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을 하고요. 미국 국무부에서는 지난해 11월 인권유린한 북한 지도자들을 반드시 처벌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른바 보수 정치권을 보면은요, 정말 악하다는 생각입니다. 역겹다 못해서 세계에서 노예 지수가 1등인 곳이 북한입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게 기독교인이잖아요. 미국 국무성에서 낸 종교자유백서를 보면은 1년 동안 1천여 명의 기독교인이 학살되거나 수감됐다고 나옵니다. 하루에 2.67명이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죽거나 갇힌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이러면 안 되죠.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래서 욕을 먹는 거예요. 내년 선거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광장에 나가서 기도하고 청와대 앞에서 기도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게 여론조사로 나오는 거예요. 그 독사과보다는 썩은 사과가 낫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독사과는 먹으면 죽어버리지만 썩은 사과는 자르버리고 먹으면 되니까 뭐 그거는 각자 판단해 보셔야 될 영역인 거고요. 그러나 정말 문제는 이런 일들이 현실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고 가장 많이 당하는 대상이 기독교인들이기 때문에 펜스 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북한 정권의 기독교의 씨앗을 말살하고 우리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함께 한반도의 종교 신앙의 자유를 끝까지 지지한다. 북한군 핍박받는 기독교인을 위해서 끝까지 싸우겠다. 자, 이 얘기들이 현실 정치에서 나오는 건 기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심각한 문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왜 이걸 안 하냐? 교회가. 아니면 정치인들한테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고요. 왜 교회도 미국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를 못하냐는 거예요. 하면 욕먹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너무 타락하고 부패하고 돈만 밝히다 보니까 이것이 위협받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온갖 인본주의, 사회주의 사상 들어가서 가장 절박한 과제, 이 민족의 가장 치명적 수치 뭐예요? 북한 정권이 70년 동안 700만 명을 죽였는데 우리 민족 700만 명을 죽였잖아요. 지금도 죽이고 있잖아요. 아니 하루에 2.67명의 지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거나 가둔다고 나온다. 공식 통계로 확인된 사람들이
2017년에 그렇게 됐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이거를 침묵하고 방관하고 외면하는 거예요. 이건 악한 겁니다. 너무 악한 거예요. 정치권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어떻게 이러냐 말이에요. 그리고 사회주의, 인본주의 들어가가지고 교회 세습 반대한다고 그렇게 목숨 걸고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그럼 왜 상대 세습은 가만히 있어요? 저기서 지하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죽어나가요. 온갖 정의와 공의는 다 얘기하면서 정말 죽어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립니다. 한국이 이 지경이 된 거는요, 정치권이 저 지경이 됐기 때문인데, 정치권이 저 지경이 된 것은 교회가 저문형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한국은 회복이 안 되겠죠. 자, 그러나 교회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서 광장에 나와서 부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절대 다수 교회들은 여전히 안 돼요. 여전히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하고 상관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한번 당해보는 수밖에 없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남은 자들이 영적인 특공대가 돼서 대신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적인 특공대들이 카리스마를 받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를 끌고 나가는 것을 체험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교회는 아마도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대신 회개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제가 한번 적어와 봤습니다. 우리의 광장에 나가서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뭐냐면요, 이 나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무엇이 하나님 앞에 가장 잔인하게 악한 짓들인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신으로 만들어놓은 무상숭배 체제가 우리 민족 절반을 죽이고 있다. 우리가 선교하는 제사장적 사명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부르심을 외면한 채 악한 정권하고 공존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을 이 가짜 평화, 거짓 평화를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 번은 한국이 바닥을 쳐야 될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걸 바라겠어요? 그래서 먼저 깨어있는 사람들이 대신 회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교회는 주립이 민족에 맡기신 선교적 부르심을 외면하고 북한 주체사상 정권과 연합해 동족의 사륙을 방관한 것을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김일성 우상체제와 거짓된 평화공존을 끊어야 합니다. 2,500만 북한 동족의 진정한 샬롬의 평화가 임하는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로 가자고 결단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민족교회의 가장 가증히 여기는 것은 죄 없는 700만 명을 학살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일가를 신으로 만든 무상숭배 체제, 주체사상 정권을 지지, 지원, 강화해온 행태일 것입니다. 이거 했죠. 교회가 북한 정권을 지지, 지원, 강화했죠. 이걸 햇볕 정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했습니까? 교회가 한 거예요. 청와대 앞에서 부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류 교회는 여전히 북한 체제와 햇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지지 지원 강화하면 이걸 인도적 지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가 아무 이 지경이 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이러고 있습니다. 예수를 부르다 죽어간 자들의 살려낼 생각을 하지 않고 잔인한 살인마 집단과 연합해 평화의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는 연방제 향해 스스로 기어가는 한국교회의 우행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와 행동을 선언합니다. 제가 4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 이거 중단해야 됩니다. 북한 내 대학과 병원과 공장 설립과 쌀과 물품 지원 등 소위 인도적 지원의 탈을 쓴 체제 지원과 정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인도적 지원이라고 해요. 그러나 인도적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체제 지원이고 정권 지원이에요.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게 30년 인도적 지원 역사에서 끝없이 확인된 거예요. 북한은 선거도 불가능하잖아요. 북한에 들어가는 모든 딸라는 북한의 우상숭배 체제를 정당화하고 북한의 주체사상 정권을 정당화합니다. 지지량을 지원하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북한이 무슨 대학을 심는다, 북한이 무슨 병원을 심는다, 누가 씁니까? 김정은의 포켓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노력도 못 내는 사람들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겨울에 들어가는 난방비조차 모두 달러로 김정은의 사금고로 들어갑니다. 봉수 7골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쌀 공장, 국수 공장, 누가 먹습니까? 아이들이 먹지요. 그렇지요. 카메라로 찍을 때는 아이들이 와서 먹지요. 그게 0.1%, 0.2% 될까요? 나머지는 모두 군부대로 들어가죠. 북한의 빵은요, 영양 간식 정도가 아니라 영양제, 어린아이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북한에 짓는 이 공장 설립, 쌀과 물품 지원, 인도적 지원이라고 그러죠. 그거 제가 교회에서 맨날 욕먹는 거예요. 이 인도적 지원하는데 왜 반대하냐? 아니 이거는 김일성 우상숭배 체제를 지원하는 거예요. 김정은 우상숭배 체제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만둬야 돼요. 이거 할 거면 이거보다 100만 배 더, 1000만 배 더 지하 기독교인들 살려달라고 울부짖어야 돼요. 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면서 강제 송환되는 북한 지하 기독교인들 저 찢어 죽여가는 저 사람들 살려달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아니 하루에 2.67명이 죽는데 어떡해. 이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면서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이 다 그러잖아요. 북한 선교 영역이 99%보다. 근데 어떻게 한국이 정상적이 될 수가 있겠어요? 자유한국당 뭐라 그럴 것도 없습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 뭐라 그럴 것도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정치범 수용소 해체와 강제 송환 공개 처형 중단 나아가서는 북한 내 선교와 전도의 자유를 허용해달라고 기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아니 미국의 정치인들도 하는데 왜 한국 교회가 이걸 안 하냐? 왜 이걸 안 합니까? 이거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스테이트 반대하면은 좌파 언론들이 다 띄워주니까 이 얘기는 하고 나는 너무나 도덕적이야. 이거 성도들 기대로 따라가고 우리 정말 해야 될 이건 안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천벌받을 일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맨날 욕먹고 있지만 그러나 이거는 절대 옳지 않은 일이에요. 세 번째,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평화체제 체결 등 한미동맹 해체를 위해 북한이 이용해온 거짓 평화, 가짜 평화의 선동 슬로건을 교회 내에서 기도하며 추방해야 됩니다. 한국 대형 교회들 다 평화협정 종전선언 얘기하죠. 한반도 평화 통일 얘기하면서요 다 나오는 거를 한반도 비핵화가 뭐예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냐고요.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미군 철수라고 북한이 주장해 오는 거예요. 이런 용어들이 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시켜버립니다. 정말 해야 될 구이군사미 체패, 한미동맹 강화, 말은 그렇게 한미동맹 강화한다 그러면서 실제 나오는 구호들은 다 이런 거예요. 광장에 문재인 대통령 물러가라고 서명했던 큰 교회들도 다 지금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이러고 있습니다. 넷째, 38,000 김일성 우상의 붕괴와 주체사상의 해체 그리고 복음으로 통일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북한의 우상 숭배 체제가 무너져야죠. 이걸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죠. 그 다음입니다. 이 행태가 어디서 나오는가 따져보면요, 이 어리석은 교회의 망국적 행태의 뿌리가 된 2013년도 11월달 WCC 부산총회입니다. WCC가 종교다원주의인지 아닌지 제가 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나왔던 한반도 평화 결의문이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외세 한반도에서 훈련을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나왔어요. 교회가 결의한 거예요. 평화협정 체결한다고. 외세 한반도 훈련, 주한미군밖에 없습니다. 한미훈련 중단하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대거 연합해서 한미훈련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겠다고 이미 하나님한테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거 먼저 폐기해야 돼요. WC 자체가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거 먼저 문제점을 인식하고 없애야 됩니다. 근데 안 하겠죠. 끝까지 안 할 겁니다. 한국의 이른바 보수라고 하는, 한국의 자칭 보수라고 하는 집단도 이번 주자가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남한에서 좌파하고 막 결사항전에 벌일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정작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하자고 얘기해요. 평양 정권이 무너지면은 대량 난민이 나오고 통일 비용이 나온다. 그러면서 이거는 시간에 두고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지리하게 계속되는 거예요. 가장 본진이 평양인데 우리의 이 악을 끊어야 되는데 이 악에 대해서 중단할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되풀이 되는 겁니다. 계속 되풀이 되는 거예요.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무엇이 악한지 이거를 회개하고 결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싸움이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싸움이 되었죠.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한국의 대형 교회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형 교회의 형태들, 대형 교회 가라운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동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잔인한, 이렇게 이기적이고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해놓고서는 오롯이 나의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이 주사파를 풀어버린 거예요. 유대 백성들이 예판에 쉬니까 이방의 잡족들이 다 몰려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가 엉망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예요. 김정은이 사고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의 진앙지는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어제도 인왕산 가서 밤에 기도를 하는데 살려달라고 말이죠. 나를 살려주시고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하는데 근데 제가 받은 감동은 이겁니다. 그렇죠.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 보수 정치권도 안 바뀌지만 자기들이 보수라고 얘기하는 교회들도 안 바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받은 감동은 거룩함이더라고요. 이 거룩함이 뭘까? 아 그렇구나. 역사에서 좌파에 대응해서 이겼던 우파들 굳이 우리의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을 한다면 세상은 엉망진창이지만 하나님께 영을 받는 말씀이 응한 몇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꾸셨던 것처럼 남아있는 몇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 남아있는 몇 사람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밖에 없다. 세상 말로 카리스마가 있다. 우리 안에 더러움과 죄악들이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모든 것들이 더 죽어있구나. 이 내 탓이구나.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통치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라도 이 나라 살리시겠다. 한국의 교회들이 안 바뀌고 한국의 정치가 안 바뀐다라고 우리가 보긴 보지만 우리 이 상황, 엉망진창인 상황을 보는 이유는 이 엉망진창인 상황을 보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겠구나. 내가 더 하나님을 연합하는 것밖에 없겠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데 얼마나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더러운 것들이 많은지 잠재의식 안에 온갖 잡다한 생각들과 번잡한 망념들이 떠오르고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너무나 많은 침전물들이 나도 모르는 채 잠겨있고
그래서 한국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늪속에 빠져 있고 교회가 엉망진창이고 정치가 엉망진창이지만 답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은 인간의 싸움의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기드온의 300용사를 12만 8천의 위대한 전사들을 깨버리시는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은 뭔가 하니 거룩한 몇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몇 사람이시면, 이 의인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으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밖에 없겠다. 너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무너지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미움과 증오와 분노의 감정 품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밖에 없겠다. 제가 주님 말씀 인용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을지어다. 어디에 가만히 있습니까? 주님께로 가서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은 세상을 바꾸겠다, 정치를 바꾸겠다, 웃기는 일이죠.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봐야 안 바뀌거든요.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싸우실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 우리 안에 음란, 우리 안에 미움, 우리 안에 시기, 우리 안에 질투, 우리 안에 이 끝도 없이 핸드폰 보고 싶어하는 충동, 우리 안에 끝도 없이 미디어 보고 싶어하는 이 더러운 생각들, 어떻게 한 시간을 기도를 못하고 말이죠. 인왕산 속에서 또 페이스북 제가 꺼내가지고 하고 있는 저를 보고, 야, 이 충동이 이렇게 심각하구나. 얼마나 세상이 궁금하면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지만 이 세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10편 46편 10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안으로 가만히 있어.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천사들이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데 이 심판하러 가는 소돔 앞에서 아브라함은 소돔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소돔을 깨우러 간 게 아니라 여호와 앞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뭐 세상을 깨워봐야 얼마나 깨울 수 있겠어요? 정치를 변화시켜봐야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죠. 우리는 먼저 해야 되는 게 있죠. 먼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질 낼 대로 다 대놓고 이제 돌아가자 그러면 어떡하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선택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뭐 저런 사람들 뭐 왜 저러냐 뭐 욕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다시 주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 안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갖춰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선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그래서 모세가 온갖 의분과 혈기로 세상 바꾸려고 하던 사람들을 40년이나 광야로 보내서 훈련시킨 거죠. 요셉을 13년이나 훈련시켰죠. 언제가 됐든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거, 주님이 감동 주시는 거, 주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정말 하나님 한국 너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러는지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너무 암담하고 깜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도저히 기대할 것 없는 한국의 정치권, 도저히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한국의 교회 앞에 저희들이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저희들이 돌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이 죄성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깨뜨릴 수 없는 이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야 옷이 찢기 전에 가슴을 뜯으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했던 우리 안에 전지의식 안에 남아있는 이 더러운 것들 해결되지 않은 것들 하나님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저희들을 깨끗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그 평강과 의와 희락 가운데 다시 들어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영이 저희들을 깨끗게 하시어 하나님 저희들이 먼저 자유케 해주옵소서. 저희들이 이 모든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 안에 저희들이 머물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성령님 안에 머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고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욕과 욕망과 욕정을 채워달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기심을 이뤄달라고 하나님께 나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으로 타게 했던 두려움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이 공포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미움과 분노와 혈기가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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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저희들이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인류의 생명을 위해 죽으셨는데 북한 2,500만 동족들을 위해 죽겠다는 이들이 없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내가 살겠다고 2,500만 동족들을 죽이고 있는 하나님 이 땅의 교회를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잔인할 정도로 나만 생각하는지 이 세상 것들을 쫓고 권력과 명예와 돈과 물질을 쫓고 그걸 지키겠다며 하루에 2.67명 죽어나가는 저 가련한 자를 외면하고 침묵하고 방관하고 이 나라도 망해가는데 여전히 추위 있고 졸고 있고 자고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교회를 깨워주옵소서. 예수를 믿는다며 예수가 진 십자가는 지지 않겠노라고 십자가로 이 땅에 돈과 물질과 하나님 서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하나님 동원하는 한국의 목자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먼저 저희들이 주님께 회개하며 나갑니다. 판단과 정죄와 심판과 분노와 혈기를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제하여 주시고 먼저 저희들이 죽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명의 진로 이 민족의 부심을 향해 한 교회라도 한 명의 목자라도 한 명의 크리스찬이라도 더 깨어 하나님 기쁘신 뜻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먼저 깨어 충고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머리 인쳐주시어 기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더 늦기 전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기 전에 하나님 한국교회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배는 이벤트가 임하였습니까? 하나님 주님 기도하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국교회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